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시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소속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는 행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밝히는 경계로 우리의 소속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나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소속에 대한 자부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소속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또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당시 가장 강력한 그런 정치적 소속을 자신이 가졌음을 자부심 있게 생각을 했고, 종교적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소속감에 대한 자부감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당시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배웠다고 하는 이런 소속감이 그에게 한없는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러한 보이는 소속보다 인간에게는 더 본질적 소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소속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소속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의 실제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정립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소속에 대한 본질적 인식의 변화가 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내가 이 세상 어떤 신분이나 소속이 내 본질적 소속이 아니라 내게는 더 본질적 소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소속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 소속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소속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은 더 본질적 소속에 대한 인식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소속된 국가가 있고 직장과 일터가 있고 학문적 소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소속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는 소속보다 더 본질적 소속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속이 인생 소속의 전부라고 못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깨워 주신 것이 무엇인고 하면 너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소속에 대한 책임감과 감사를 자신의 삶에서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순간에서도 성도가 자신의 보이는 소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소속이었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 때 신사참배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제는 너희들이 일본 제국에 소속된 신민이라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탄압하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백성의 어떤 마음을 일본에 소속된 존재로 만들려고 했지만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배를 받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참된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스스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바벨론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요구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대한 이유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바로
당시 세계의 최대 강국인 바벨론이 그들이 그 속에서 신하로 있고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보이는 소속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소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본질적 소속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제왕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이는 소속이 우리의 본질적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본질적 소속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영광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한 가지를 모든 순간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고 하면 보이는 소속이 우리의 실제 신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질적 소속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항상 누구 앞에서나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정과 목적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든지 과정으로서의 신분이 있고 목적으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이 세상의 우리의 신분은 과정으로서의 신분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서의 신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잎은 과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목적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잎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잎만 무성한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나무에게는 잎이 반드시 필요한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잎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잎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신분이 뭐냐 하면 과정으로서의 신분이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신분과 지위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정으로서의 신분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뭔고 하면 과정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과정과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목적을 향한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할 과정이 목적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헬라어 하말티아가 뭔고 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과정으로 있을 때 복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그 인생의 목적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요구를 받고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과정을 자꾸 목적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 계속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과정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과정은 우리의 삶을 가장 파괴하는 영적인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임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진짜 목적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니까 과정이어야 할 그의 지위와 나라의 평안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니까 그 지위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두동강 내는 범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 앞에 설 때에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가지는 것은 과정으로서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든 지위든 지식이든 그것은 과정으로 있을 때 너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는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목적이 뭡니까?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고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직책을 얻는 데 목적을 둬버리면 과정은 그 목적을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 수단과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이
교회 생활의 목적이 된 사람은 참 열매를 알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주님 앞에 심판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이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순간적 소속이 있고 영원한 소속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도 세상에 살면서 국가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속은 다 순간적 소속입니다. 영원한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바로 사는 것이 국가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효도하는 것, 이게 효성이지요. 그런데 성도는 그보다 더 영원한 소속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속은 다 순간이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잠깐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줘도 잠깐인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모세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졌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 삶을 행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인과 나그네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잠깐의 소속입니다. 정말해서 잠깐 소속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소속에서 우리는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사라는 직임도 있고 여러 직분도 있습니다. 다 이게 잠시 소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찬 기도회 강사로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오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이니까 이 김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이 김천 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지요. 제가 설교를 맡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설교하는 것이 참 좋겠나. 시장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실 거고 또 우리 김천시를 섬기는 기관장들이 다 앞에 앉아 계실 텐데 무엇을 설교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물론 설교는 뭐 여러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은 시장님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장님이 믿든 안 믿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도 목사가 시장님을 사랑하고 또 시장님을 위한 가장 귀한 섬김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결론에 가서 시장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개인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나 시장님이나 김천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공동의 어떤 소속감을 가지는 중요한 신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장님이 단순히 김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천국 시민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없고 꼭 시장님 예수 믿으십시오. 시장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렇게 설교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설교 시간에 한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예의에 맞을 것인가 하는 그런 미안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문이 되신 구원의 문이 되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이는 소속이 있고 본질적 소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는 소속이 진짜 내 소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적 소속이 내 자신의 진짜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정으로서의 소속이 있고 목적으로서의 소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과정은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잎이 아무리 무성하다고 해도 그것이 나무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는 모든 신분과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이룰 때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기가 쉬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과정으로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순간적 소속과 영원한 소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도 그리고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자부심도 잠깐의 소속은 될 수 있어도 영원한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순간에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순간 잠깐이라도 이 교훈을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우리가 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소속이 내 소속의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속이 내 소속이지. 그래야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다니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내게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어떤 것도 과정으로 있을 때는 복이지만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의 의미와 색깔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과정을 목적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도 이 순간적 소속,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속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제1교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오면서 차짓 잘못하면은 이 목사라고 하는 소속이 영원한 소속을 대신할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과 또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틈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 속에도 순간적인 소속이 아니라 이것을 마치 영원한 소속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속은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취한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 앞에 설 때에 순간을 보고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순간이 우리의 영혼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것을 항상 신앙 고백하고 붙잡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 붙잡혀서 보이는 것에 종로로 타고 과정을 목적화하고 순간을 영원화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더 본질적 소속을, 참으로 목적을 붙잡고 사는, 그리고 영혼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